네, 오늘 말씀은 말씀대로 풀무불 지나기, 말씀대로 풀무불 지나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기적과 같은 일들만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솔직히 누가 말씀대로 못 살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금 다니엘서의 오늘 말씀의 세 친구들을 보면요. 현실은 풀무불이었습니다. 그냥 풀무불이 아니라 7배나 더한 풀무불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보이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현실은 7배의 풀무불인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어떠한 풀무불이라도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요. 이 풀무불을 지나는데 풀무불에 던지고 싶어 하는 내 속의 악을 보아야 합니다. 19절 20절인데요.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19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느부갓네살에게는 이렇게 분이 가득할까요? 전형적으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자들은 이처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말을 잘 듣지 않거나 도움이 안 될 때는 얼굴빛을 바꾸고 분을 낸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얼굴빛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원어로 얼굴의 모양이라는 뜻이거든요. 얼굴의 모양. 그런데 이 모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어제 말씀에 그 신상으로 번역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하자 왕의 얼굴의 상이 변했다라는 거죠.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한 것이 실제로는 자신을 거부한 거와 동일한 것으로 느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애에 빠져 있습니까? 자기 부인의 반대말은 자기애입니다. 자기애에 빠져 있다라는 것은요. 거절감, 거부감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애에 빠진 사람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이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했다고 살인을 저지르는 그 거절감을 견디지 못하는 느부갓네살과 같은 모습들이 왜 나타납니까? 자기애에 빠진 자기 인생의 자기가 왕이기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최대한 뜨겁게 하라는 것으로 나랑 맞지 않는다고 여기는 내 뜻을 따라와 주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우리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20 절에 군대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했다고 지금 이 풀무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넣으라고 했는데 이 군대 용사 몇 사람이 원어로 보면요. 군대 가운데 가장 강한 몇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를 굳이 풀무불에 넣는데 군대 가운데 가장 강한 몇 사람을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게 되어지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그만큼 완악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21 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이 잔인함을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 풀무불에 들어갈 때 겉옷, 속옷,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풀무불에 던졌다라고 말해 주고 있어요. 이거는 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에 불려온 그대로 느부갓네살이 손 쓸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풀무불에 던져졌음을 강조하는 것일 수 있고요. 예. 근데 그리고 이거 얼만큼 얼마나 그가 잔인했는지도 보여주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는요. 원래 옷을 벗기고 죄인을 처형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불에 더 잘 타도록 옷을 입힌 채 풀무불에 던졌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21 절에 솔직히 풀무불에 결박이 왜 필요합니까? 아니 어차피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데 결박은 사실 필요가 없죠. 이들을 이렇게 결박한 것은 풀무불 속에서도 아무런 저항도 도망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조치였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것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해요. 먼저는 내 안에 느부갓네살이 있을 수 있음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죠. 조금만 나와 맞지 않으면 네 우리도 이렇게 정말 막 혈기를 내고 다른 사람에게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악을 생각하는 거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거예요. 제 안에도 보니까 수시로 생기는 느부갓네살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꾸 누군가를 풀무불에다가 넣으려고 해요. 복수하려고 해요. 미워해요. 원통한 마음을 풀질 않아요. 자꾸 저도 예 지체들에 대해서도 가끔씩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요 자꾸 저도 풀무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불편함은 그대로 풀무불에 넣으라고 가지게 되는 불편함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주신 불편함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내 옆에 느부갓네살이 있을 수 있어요. 마치 나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존재예요.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내 곁에 이런 사람을 두셔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에 까신다는 거죠. 큐티 묵상 간증 내 안에 느부갓네살에 나오는 내용도 이런 내용이에요. 이분은 억압된 성장 과정과 힘든 시집살이, 남편의 외도 등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며 느부갓네살처럼 분이 가득한 채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 연민으로 자신 안에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을 만들어 자신을 힘들게 한 자들을 차가운 표정 쓴 말로 결박하여 풀무불에 던졌다고 합니다. 이후 남편과 시어머니를 탓하고 우울한 감정을 아들에게 그대로 전가했어요. 그렇게 8 년이 지나도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자 하나님이 제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자기 모습을 못 보는 상태예요. 그 은혜로 저는 '남편이 아니었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겠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원망하던 입이 다물어지고 남편에게 "바람 피워 줘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내가 구원받았어요."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나의 구원과 믿음을 위해 허락된 느부갓네살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느부갓네살 같은 자를 통해 보아야 하는 나의 모습이 있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는 느부갓네살처럼 분이 가득한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지속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는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느부갓네살은 누구입니까? 정말 예. 내 모습을 봐야 되기 때문에 허락한 느부갓네살,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되어지기 위해 허락된 예 느부갓네살이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있느냐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예 풀무불에 던져질 때가 예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24 절 25 절에 보면요.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놀라요. 분명히 다니엘의 새 친구 3명을 결박해서 풀무불 속에 넣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4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네 번째 사람이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해서요. 아마도 이 네 번째 존재는 아무래도 천사로 보기도 하고요. 또 우리들 같은 경우는 이미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이 네 번째 존재가 '예수님이다.'라고 보기도 해요. 결국은 풀무불 같은 물러설 곳이 없는 고난은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이 네 번째 존재는요. 매일 살아가는 삶에서 보이지 않아요. 이 존재는 오직 풀무불 속에 던져질 때야만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지만 보이는 존재라는 거죠.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선택을 하는 자들에게만 이 네 번째 존재가 보인다라는 거죠. 이덕주 교수님이 쓰신 주기철 사랑의 순교자에 보면요. 신사참배에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도미타 간담회 후 주기철 목사와 평양노회 지도부는 각기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 하나는 출세와 안위가 보장된 그러나 그 끝이 멸망으로 끝날 넓은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시련과 질곡이 점철된 그러나 그 끝이 생명으로 연결된 좁은 길이었다. 지금 신사참배 하냐 마느냐 한다는 넓은 길이고 하지 않는다, 거부한다는 것은 좁은 길이었다라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이 이 좁은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요. 어떤 고백을 하셨냐면요. 주기철 목사님이 뭐 인간적으로 뭐 네 이렇게 뭐 되게 어 강인한 분이어 가지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고난을 어 감옥에서의 고난을 견디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백을 주기철 목사님이 하세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인간이 못할 일이다. 그러나 인간이 십자가를 지려고만 하면 십자가가 인간을 지고 간다. 그래서 갈보리 산상까지 갈 수 있는 것이다." 놀랍지 않아요? 인간 힘으로 십자가 못 져요. 근데 인간이 십자가 지려고 하면 십자가가 인간을 지고 간다라는 거겠죠. 예. 이게 사실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 십자가 지는 거가 동의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에 결국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28 절에서 30 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고백을 해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서 살아남은 모습을 보며 그렇게 완악하고 분이 가득 찼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사람들이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을 모르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묵상 큐티의 꽃이 적용이고 큐티의 끝은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끝은 영혼 구원과 맞닿아 있다라는 거죠.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적용했을 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게 되듯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통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속에서 말씀을 따라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세상 앞에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바라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풀무불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이 풀무불을 말씀대로 지난다라는 것은 어 제가 있는 사역지를 지키는 거였고요. 청소년 사역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었거든요. 참 이렇게 말씀을 따라 견디기가 쉽지 않은 순간들이 저라고 왜 없었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녹음하고 있는 곳이 청소년 집회에 와 있거든요. 그것도 순복음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집회에 와 있는데, 이번 방학에는 순복음 교회에 가 가지고 이렇게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것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평소보다 많은 자리가 주어졌거든요. 왜 저에게 그러한 자리들이 많이 주어졌을까요? 먼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대로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요. 말씀으로 살아낸 삶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거, 그걸 말하고 보여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풀무불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풀무불들을 다른 방법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잘 통과할 때에 하나님이 높여 주시는 때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높여 주시는 거, 물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 지방에서 더 높아진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높여 주시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비천한 나를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같은 그 존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혼 구원이 하나님이 나를 가장 높여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풀무불에 던져진 듯한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고 있습니까? 그 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고 기대합니까? 나는 풀무불 같은 고난 속에서 물질, 인맥, 권력 등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꺼내 주실 때까지 그 속에서 말씀으로 인내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풀무불을 지나는 거 참으로 힘듭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가 느부갓네살 같아서 정말 누군가를 풀무불에 죽이고 싶어하는, 미워하는, 풀지 않는, 원통한 마음을 풀지 않는 것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정말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화해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풀무불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내 옆에 있는 느부갓네살이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풀무불과 같은 이 시절, 십자가를 통과하는 이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가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높임 받기 원합니다. 내가 높임 받는다라는 것은 교만해진다라는 말이 아니라 나를 통해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